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8면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48면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디모데후서가 이제 끝나가는 4장에서도 마지막 부분인데 사도 바울의 경험,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으며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가를 증거하는 바울의 간증입니다. 먼저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님께서 바울이 곁에 서셔서 바울을 강건케 해주셨다. 바울이 체험담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핍박도 많이 당했습니다. 생명이 위경에 처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성을 지닌 자여서 그 마음이 위축이 되거나 무서움, 두려움, 공포가 엄습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것은 바로 바울이 간증대로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바울을 강건케 주신 것이죠. 그때 육신의 건강을 의미하기보다는 그것은 그의 믿음을 강건케 하셨다. 그의 심령을 강건케 하셨다. 그래서 그 심령이 강건해지니까 육신도 새 힘을 받아서 살게 되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한 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계속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암담한 현실 저 너머에 있는 희망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바라보면서 그가 나갈 수 있게 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는 정말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워낙 유대인들이 바울을 질시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그 목숨이 위협을 당할 정도의 그런 핍박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이르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나오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뉴욕에서 감리교 목사인데 어려움을 당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짤막하게 아무런 설명도 안부도 붙이지 않고 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을 그냥 텍스트 메시징으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그 반응이 왔습니다. 정말 힘이 되었다고. 자기가 당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말씀이 자기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바로 고린도 성에서, 고린도 시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계시니 누가 바울을 해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울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현재 통과하고 있는 시련과 역경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아도 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서셔서 여러분을 강건케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너를 통하여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곁에 서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팀이 적은 수가 섰지만 참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 주었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정말 곡조도 아름답지만 그 가사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로 삼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은혜로운 이 찬송가 가사는 인간 작시자가 상상력에 의해서 고안해낸 찬송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의 인용이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생명을 지켜 보아리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어디에 나올 것 같습니까? 구약일 것 같습니까? 신약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약입니다. 구약 말씀 중에서도 이사야 43장 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4절.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시가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1019면 이사야 43장 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면 이사야 4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였은즉.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의지하면 우리가 강건함을 얻어요. 심령이 강건함을 얻게 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이 천하장사라 하더라도 철봉 붙들지 않고 자기 몸을 일으켜 솟구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철봉대가 있어야 그걸 붙들고 턱걸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내 심령이 무너지고 내 삶이 휘청거릴 때 내가 붙들고 의지하여 다시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철봉대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리라.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라는 일대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은혜로운 시편이 말씀이 두 군데가 있어요. 물론 도처에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돌봐주신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두 시편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내가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로다. 어디에 나온 말씀 같습니까? 시편 121편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로다. 시편 141편입니다. 또 한 군데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을 담고 있는 놀라운 시편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뭘까요, 여러분? 시편 121편하고 또 하나가 시편 91편입니다. 91편의 14절에서 1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 거기에 우리가 의지할 놀라운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성경 870면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전체가 하나님의 보호에 관한 말씀인데 특히 14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너무나도 귀중한 약속이죠. 특별히 15절 말씀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자기 곁에 서셔서 자기 심령 안에 들려주는 주의 음성으로 100배 용기를 얻고 사기가 진작되어서 그가 주님을 담대하게 따라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그래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무엇이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전도의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뜻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천년 만년 살고 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강건케 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게 바로 사명자의 삶이죠.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가 주시죠.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짝 내 곁에 서셔서 항상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나를 강건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가? 그런 보호와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전도의 말씀을 전파하며 살 때. 바울도 고린도
성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강건케 해 주신 것처럼, 만일 우리의 삶이 전도의 말씀 전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각 곳에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지만 실제로 사자의 입에 물어 찢겨서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그 사자의 입에서 바울을 건져내셨어요. 17절 말씀에 하반절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주었느니라. 신약의 바울처럼 구약에 사자의 굴에 들어가가지고 사자의 입에 물어뜯겨 죽을 뻔했다가 구사일생 살아났던 한 인물이 있었죠. 누굽니까? 기억하십니까? 누구죠? 다니엘 아니에요? 다니엘.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건져내신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은 구약성경 1244면입니다. 구약성경 1244면.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 제가 22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구원해 내신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했었기 때문이라고요? 의뢰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보호,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굳게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바울이 믿음 잃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체험하며 살아갔다 하는 사실이죠.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악한 자들이 공격, 온갖 병마, 위험, 시험, 유혹, 사고, 죄악, 환난, 온갖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후에 결국은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럼 이 천국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천국과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다른 이름이에요. Kingdom of God을 유대인들이 갓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Kingdom of Heaven, 그렇게 해서 Kingdom of God 대신에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마태복음에는 Kingdom of Heaven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번역하면서 천국이라고 우리말 성경이 번역한 것이고, 그 천국하고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천국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마태복음은 Kingdom of Heaven, 곧 Kingdom of God을 가리키는 것이고, 디모데후서는 말 그대로 Heavenly Kingdom, 천국을 가리킵니다. 천국. Kingdom of God하고 Heavenly Kingdom하고 어떻게 다르다는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후서의 4장에 나오는 이 킹덤, 이 헤븐리 킹덤은 실제로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수완을 마치게 될 때, 또 사명을 마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옮겨 우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천국을 가리킵니다. 하늘나라를 가리켜.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결국 자기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확신이 있었으니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 살고 또 아무리 형통하고 번창하게 살아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이 예외도 없이 다 죽게 됩니다. 다 죽게 되고 그 죽음을 직면하게 될 때 사람이 죽는다고 존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에요. 죽음 그 이후에도 사람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존재하는가?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저 천국에서 떨어져 영원한 멸망 속에 던주어지게 되는가?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그것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 천당과 지옥 차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을 귀중히 보시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대로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떻게 인생 최대의 비극인 죽음이 복이 될 수가 있단 말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자신의 영혼은 주 예수님께 받들어 들려져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기 때문이죠. 성경은 죽음을 종종 잠에 비유를 합니다. 인간이 잠이 들면 깊은 잠을 자다가도 반드시 깰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깨는 것은 장차 일어날 종말적인 사건에 미리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다가 깰 때, 그때 깰 때에도 내가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어디에 나온 말씀일까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 우리 혈육 친지 이웃들이 이 세상에 죽음을 당할 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우리는 그 비극과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은혜로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시편 139편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8절 말씀. 구약성경 903면 시편 139편 18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죽음의 잠을 자고 내가 깨어날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응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바울은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떠나서 차라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 마치고 죽게 될 때, 그때 바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리라는 확신과 소망 속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 이 세상에서 온갖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실 터인데,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체험할 자가 누구인가?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 동안에 보호해 주시다가 우리가 생명의 수완을 마치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마치게 될 때, 그때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보호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고 담대하게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면서 장차 들어갈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갖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위하여 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받아서 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슬픔을 당한 최동화 집사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제목들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